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우리 은혜 위에 서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중간중간 물을 좀 많이 마셔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매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삶에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쌓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안정적인 직장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집의 마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성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자신만의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면서 이 성벽을 한 단 한 단 한 벽돌 한 벽돌 쌓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다 쌓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쌓아가죠. 이게 나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쌓아가지, 이걸 쌓아도 아무 소용없어 하면서 쌓아가는 사람은 없겠죠. 이 목표만 이루면 내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던가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 성벽을 하나 완성하면 또 다른 불안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걸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상 정상에 올라왔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기쁨이 없어서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쌓았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요?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외적인 조건이라는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오면은 평안이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오나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거래하듯이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쌓은 성벽은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뭐 열흘, 1년, 2년, 뭐 5년,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다른 불안으로 덮여버립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이 사람 손으로 쌓은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만나는 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행위적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우리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이해했죠.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행위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내는 일들이지만 그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1년, 2년, 5년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더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종교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땅콩을 먹으려고 열심히 깠는데 그 안에 땅콩 알맹이 없으면 허무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행위로만 가득 차 있으면은, 생명 없이 행위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 생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 빈 부분을 내가 채우니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모은 것이다. 걱정이 됩니다. 아멘.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재물들을 쌓을 텐데 그 재물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내가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아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나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만하십니까? 그 자만이 자신을 부러뜨리는 오만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도 그랬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만했죠. 어땠죠? 하루도 못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12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너무 긴 말씀이어서 좀 조금만 읽었지만 이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해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짧은 시간 가운데 기적적으로 완공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이 성벽도 다시 재건하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들을 여러분 그들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그들을 위협할 적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냥 야 우리가 했다, 야 드디어 이런 걸 해냈다라고 이제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기뻐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아멘.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그 기쁨을 누리기 전에 뭘 했죠? 그들을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헤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그냥 몸을 그냥 이렇게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고 그냥 물로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죄와 부정을 내 몸에서 씻어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만들 때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건 좀 이해가 가죠. 그 사람을 깨끗하게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백성과 다음에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이 성문과 성벽들도 깨끗하게 하는 예식도 함께 올렸습니다. 백성들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쌓은 성벽과 성문들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과를 이루어내면은 과정이야 어떻든 그 결과를 보면서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이 상처를 받던, 사람이 다치던, 그들이 뭐 어떻게 되던 그거 상관없이 오로지 결과입니다. 기업들이 그러죠. 결과가 중요하죠. 사람을 먼저 중요하다가는 기업이 망해버리죠.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성과를 낼까? 어떻게 많은 이득을 얻을까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과정이 어떻든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꼭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대부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강 목사, 네, 성도들은 많이 들었나? 꼭 그걸 물어봐요. 성도를 많이 들었나? 얼마나 성도님들이 성화되어 가고 있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이 모였나?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그 안에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그 목사의 능력이나 그 교회에 올바로 가는 척도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여러분, 뭐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요? 물론 그 안에 올바른 교회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무조건 다 올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그 복음이 여러분 없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숫자에 연연한 교회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생명 없이, 그 복음 없이 그냥 결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그냥 교회에 앉혀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이, 또 우리가 그 생명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기업의 논리들이 오니까 제가 숫자만 이야기했지만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교회 사업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해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계는 상관없이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깃발 꼽아놓으면 그걸 향해서 막 표대를 향하여 가자 하면서 막 달려가죠.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만든 모든 결과물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과 불완전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그 죄성과 불완전함이 그 안에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그 성벽 안에도 그들의 땀이 묻어 있지만 그 공사 도중에 그 불평했던 그 입술과 두려워했던 불신앙과 그들의 야망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52일 만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었어. 그런 야망, 거기에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했어라는 것이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벽 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기 위한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느헤미야 12장의 이 봉헌식은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그만큼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함이 우리의 모든 노력 안에 묻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달아졌다면은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 우리가 혹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우리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건강한 거지,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 내가 돈을 많이 모은 것이지,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겸손함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합니다. 한번 물 마시는 동안 한번 어떤 손님을 초대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손님을 초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요리들을 해요. 아까 1부 때 그랬는데 안성재가 탁 먹고도 합격입니다 할 정도로 훌륭한 요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요리를 이제 접시에 담아서 가져가죠. 근데 그 접시에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음식이 맛있어 보일까요? 그 음식, 손님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음식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걸 도대체 먹어도 될까, 안 먹지 말아야 할까? 음식에 손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물을 채우는 데만 열심히 있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 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를 더 먼저 보십니다. 그러면 저에게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전환했던 말씀들이 있다. 그 시기들이 있다. 그때 고난 가운데 주었던 그 말씀들이 있다. 여러분, 제가 그 10년 동안 음악을 하다가 손가락이 부러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내가 그만 좀 얘기해 하는데 손가락이 부러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도대체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밤낮 없이 달려왔던 그 일들은 과연 누굴 위해서 한 것인가?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는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나의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회적으로도 이 정도면 괜찮은 성벽을 쌓았다라고 생각하는데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높이 쌓지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를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수근수근, 탐심, 미움, 시기, 다툼 이런 죄의 열매들을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아, 내가 죄의 나무구나. 아, 내가 죄의 근원이구나. 여러분 그 열매를 따는 거에 집중한다면은 여전히 나의 의로 내가 이 열매를 다 따버리면은 나는 거룩해질 거야. 이 성벽을 쌓으면 나는 안전해질 거야. 높이 쌓으면은 나에게 안식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맺힌 거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짐승의 피를 뿌리고 우슬초로 씻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죄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죄의 열매만 따게 됩니다. 그럼 그 열매만 따는 행위는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죄책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왜 그러죠? 죄의 열매를 열심히 땄는데 다음에 또 뭐가 열죠? 그 죄보다 더 탐스러운 죄가 열립니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주님 내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하고 미워하는 열매를 땄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미워하는 열매가 납니다. 왜 내가 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록 우리 가운데 죄책감만 더해집니다.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럼 그 죄책감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속삭이는 거죠. 너 거듭난 사람 맞냐? 응? 거듭난 사람 맞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죄책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내가 쌓은 그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가 아닙니다. 혹은 내가 쌓을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내가 무엇인가 해냈다 하는 그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포 아래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그래서 그들이 그 성벽과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치른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아멘. 정결 예식을 마친 후에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두 무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이렇게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한 2.3km에서 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그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찬양하면서 한 바퀴 뺑 도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만납니다.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땀과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성벽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자랑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그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반석 위를 걷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석 위를 걷는 그 말씀 위를 걷는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걸음은 어떤 걸음인가요? 야, 내가 이번 주 얼마나 착하게 살았지? 야, 내가 이번 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지? 내가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지? 도덕적으로 살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었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했지? 여러분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밟고 서 있습니까? 그것은 금방 무너질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무슨 기초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또 다른 기초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다른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기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성벽을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벽을 아까부터 계속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 위에서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아멘. 여러분이 43절 한 절만 해도 이 기뻐라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그래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기뻐하고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기뻐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어디서 오죠? 상황에서 옵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딱 열었는데 0이 하나 더 붙으면은 괜히 막 이렇게 입가에 꼬리가 올라가고 막 기쁩니다. 근데 그게 0이 없어지면은 막 슬프죠. 상황이 주인이죠. 제가 통장의 잔고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면 기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슬프고 누가 주인이죠? 상황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의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기쁨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기에 성벽 밖에 여전히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을지라도 내일의 삶이 불확실해 보여도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쁨을 그들이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기쁨이 있고 직분이 있다고 기쁨이 있고 목사라고 기쁨이 더 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왔다고 해서 그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성벽을 걷는 사람들이 그 기쁨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뭐라 그러죠? 멀리까지, 성벽 밖에까지 멀리까지 그것이 울려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그 주변에 꽉 깔려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리는 뭐냐면은 너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 가운데 메시지로서 보내는 그 기쁨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황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환경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이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기쁨을 선포해야 합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떻게 됐죠?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힙니다. 최악의 성벽 안에 갇힌 거죠. 매를 맞았고 발은 착고에 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뻐할 조건이 있었나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엄청 원망할 정도밖에 없죠.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에 차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에게 있을까? 기뻐할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잘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긍정의 힘 때문에 찬양했나요? 아니죠. 이 긍정의 힘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안에 부어신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니까 간수와 제술이 그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제술이 그 간부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를 짓누를 때 그조차 그때에도 내 안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다면 꾹 누르면 뭐가 나오죠? 불평이 나오고 꾹 누르면 불만이 나오고 꾹 누르면 원망이 나오고. 그러나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상황이 나를 꾹꾹 눌러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어른들 보면은 꾹 누르면 할렐루야, 그러면 주여 이렇게 막 연습한다고 하죠. 뭐 그런 연습도 사실 좋은 거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세상에 성벽 밖에 있는 원수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짜증,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주일 짜증, 불평, 한숨 소리가 여러분 담장 밖을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쌓은 성공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얼굴이 저렇게 밝지? 어떻게 저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지? 우리의 기쁨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제가 그걸 언제 딱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한 것이 어떤 경제 유튜버가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짧은 간증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우연찮게 이제 기독교 알고리즘에 그분이 떠서 간증하는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희한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상황이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지?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 갔다가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기쁨 어디서 오죠? 상황에서 옵니까? 우리 환경에서 옵니까? 여러분 통장 잔고에서 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좀 한번 볼까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좌절하고 왜 슬퍼하고 왜 한숨 쉬고 살아갑니까? 우리에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 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의 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그 찬양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우리 한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